네, 오늘은 내게 있는 것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당시의 말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요즘 안전뱅이라고 하면 또 장애인 차별이라고 하니까 장애인 뭐 이렇게 장애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장애우를 일으켜 세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기적을 베풀려고 해도 잘 안 됐었죠. 잠깐만요.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지고 죽은 자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나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들을 읽고 나름 믿는다고 믿고 기도해봤는데 여전히 제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잘 낫지 않더라고요. 또 믿음과 또 그 믿음에 따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오래 고민하게 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뭐 평생 교회를 다녔고 또 신학을 공부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나름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아지기는 그냥 더 아프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일들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 잘 해결되신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없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기적이 과연 있는 걸까? 그냥 어떤 우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적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뭐 비난할 생각도 없고, 뭐 없다고 믿으면 뭐 그렇게 믿어야죠. 근데 저는 이제 기적이라는 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기적을 경험을 했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만 아무튼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긴 했지만 그런 기적은 일상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네, 또 이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에 생각해 보면 과연 그 기적이 나를 변화시켰는가? 다시 묻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기적이 저라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전인적인 어떤 변화를 겪거나 뭔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런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 마음입니다. 내가 이런 기적도 체험한 사람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장황하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런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뭐 물론 이 시대에도 기적을 베푼다고 뭐 병을 고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보아온 그런 신유의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치고 제대로
치유를 하신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가짜라는 얘기죠. 그냥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았다고 착각하거나 내가 고쳤다고 착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왜 우리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는 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경험도 그렇고 이 기적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장애인들, 다리를 다친 장애인들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서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는 전제에서 다시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어요. 기적이 필요한 것일까?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뭐 이런 기적이 꼭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물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물었던 것은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술 하시는 분들도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물론 트릭이라는 걸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런 신비한 것들은 차고도 넘치게 많이 있고요. 또 점쟁이들 찾아가 보세요. 얼마나 용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은 널리고 널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이런 기적도 심심치 않게 학계에 보고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도 제가 뭐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강연 같은 걸 통해서 본 적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맨날 경험하면서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기가 막힌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동기나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 뿐만 아니라 진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돈이나 다른 어떤 능력이나 인맥, 특히 뭐 의사, 변호사, 뭐 검사 이런 인맥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없지만 나는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낫고 낫지 않고는 사실 하나님께 달린 문제고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을 내어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줍지 않게 내 능력이나 한계치를 넘어서는 어떤 막강한 힘을 갈구하고 있었구나. 그런 힘을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나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전도사니까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니까 이 정도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목회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솔직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한 번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시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에게도 없어요. 금과 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의학 기술도 없고 그래도 저는 기도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저는 저로서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약간의 가진 것들을 좀 나누는 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여기저기 후원도 하고 한때는 막 나도 모르게 막 여기저기 후원하다가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가고 그랬는데 저에게는 벅찬 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만 원 정도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거 나에게는 금과 은도 없고 뭐 쥐뿔도 없지만 기도할 수 있고 한 10만 원 정도 누군가에게 여기저기 후원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그 작은 선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빗줄기와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기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어느 조합에 이사로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 날마다 아니 월마다 이게 참여하고 어떤 의사결정에 제 의견을 보태고 또 표결을 하는 이사입니다. 앞으로 이사님이라고 불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조합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조합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늘려가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또 투자하신 그 조합원들에게 또 배당을 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맨땅에 헤딩하는 일이에요.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을 생각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작은 지식이 됐든 금전적인 것이 됐든 내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 사진, 영상, 뭐 미디어 같은 거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주는 거 막 이렇게 내놓고 각자가 가진 재능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벌써 지금 7호기, 8호기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 만든 태양광 발전소를 여기저기 부지를 찾고 또 공사 설비하는 업체를 찾고 공사하고 실제로 발전하고 또 직원 2명을 두고 이렇게 상주시키면서 일을 진행시키는, 되게 현실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지역마다의 그런 조합이 있는데 운영이 쉽지가 않고 또 이런 인식이 저변에 깔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누군가의 작은 선의와 도움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눈으로 직접 목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또 자기 일처럼 금전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열심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의 힘은 적지만 이 모였을 때 이 안 될 것 같은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서로 도우면서 또 위로도 받고 서로에게 큰 힘을 얻는 이런 사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제가 속한 조합도 그렇고 성경 말씀대로 따지면 금과 은도 없거니와 또 막강한 권력도 없고 뭐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어떤 이권도 없지만 각자가 가진 것을 나누고 보태고 하다 보니까 기적적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 뭐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삶을 얻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닫혔던 귀가 열리고 감았던 눈이 떠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단지 이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만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포함해서 병들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돈이라도 있죠. 저는 가난하고 가진 것 없지만 뭐 돈이 없다면 기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뭐 골방에 앉아서 주여 주여 하면서 몇 시간을 기도했니, 뭐 며칠을 기도했니, 며칠을 작정했니,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바라는 거, 그냥 기도라는 어떤 행위만 해서 뭔가를 얻겠다는 거, 이건 도둑놈 심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때는 기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또 약간의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총체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기적을 베풀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 보면 진짜 기적을 죽을 때까지 맛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뼈 아픈 얘기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부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수 있는 거 정도, 또 저처럼 약간의 돈을 기부할 수 있는 정도. 네. 저는 저기 첫째 딸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는 몇 개 있네요. 네, 친구가 줬는데 우리 김수현 씨나 또 황종욱 씨 감사합니다. 나중에 힘들면 그거 팔아야죠.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낫기를 위해서, 서로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경 쓰고 애쓰는 거,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 아무도 이룰 수 없을 것 갔던 그런 지난 날을 이제 추억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 우리 여기 누구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우리 수지에 사는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지? 미안해요. 가끔 제 이름도 까먹어요. 그 동성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실패는 기다림의 실패다. 네,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서 자기 소명을 이루죠.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고작 한 달, 두 달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나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10년이든 20년이든 절망으로 보낸다면 그 시간은 지옥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을 품는다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 시간은 적어도 지옥은 아니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돕고자 하는 일에 돈을 쓰면 되는 것이고, 내 시간이 있다 그러면 시간을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에는 새롭고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그 진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기심이나 어떤 허망한 꿈을 기도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진실한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있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베드로를 부러워하지 말고, 또 예수님 같은 분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이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무엇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살아야 될지, 베드로가 베푼 그 기적에 주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주목하면서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남에게 있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